오늘 그 로마서 10장 말씀 제목은 1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바울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 8장까지 이제 구원에 대한 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믿음에서 이렇게 제외된 듯한 율법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문제를 온전하게 정리를 함으로써 그 믿음과 관련된 어떠한 의혹도 남겨놓지 않고 이제 그 믿음에 따라 넘어가는,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삶을 설명하는 그 과정으로 12장부터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9장, 10장, 11절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믿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9장에서 이미 그것을 보았고 조금 오늘 10장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기 9장, 10장,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개념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하느냐라는 것 때문에 논쟁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11장 볼 텐데 그 11장 앞부분에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이라는 개념이 좀 명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9장, 10장, 1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지게 돼서 그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해서 결국 그들도 그 믿음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로마서 10장의 2절에 보는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육체적인 역사 속에 이 이스라엘 국가를 전도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전도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 맞는데 그 구체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닌데 왜 아닌가?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많이 나왔다라고 이 세대주의자나 이런 그 제3성전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그런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오늘 10장을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전에 제가 잘 몰랐던 것을 알려주신 것이 이제 여러 개가 있었는데 오늘 그걸 여러분들하고 그 부분만 우리 로마서를 다뤘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원하고 구하는 거예요. 원하고 구하는 것. 우리는 그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원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실제로 구해야 합니다. 구한다는 것은 가시적인 기도로 구하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를 향한 간절함이 실제 아버지가 볼 때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이렇게 나타나야 아버지가 구하는 것으로 보시는 거죠.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도와 함께 내 안에 그를 향한 간절한 긍휼의 안타까움이 어떤 존재에 대한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원수의 정확한 의미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나를 박해하는 자나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원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다 원수예요. 그것은 사탄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자신의 영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존재들 안에 넣어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져가는 과정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잘 못 느끼지만 결정적일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 같은 그리스도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는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에 대해서. 근데 형제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 개념이 아주 독특한 개념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으로 보면 11장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로마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영적 이스라엘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체적인 의미가 10장 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바울의 소원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도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2절에 그 이스라엘이 누군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나옵니다. 옛날에 제가 이걸 못 봤었는데 아버지가 이번엔 보여주셨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둘째,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이 로마서 10장에서 아버지가 명확하게 해주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11장 말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현재 이스라엘에는 기독교인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이게 혼합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민족의 순수성 자체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열심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이 없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안 들어가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척하는 사람도 이스라엘에 안 들어가요. 올바른 지식을 따라 사는 사람도 이스라엘에 안 들어가요. 여기 지금 바울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바울이 이스라엘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을 돌로 칠 때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증인을 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열심히 박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겐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돼버렸느냐?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척하는 게 아니고 실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결국은 그 올바르지 않은 열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밑에 깔린 것은 올바르지 않은 지식의 바탕의 핵심은 자기의예요. 여기 지금 10장 3절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그는 자기 의를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순수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은 100%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올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 의의를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의의를 가진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그 자기 의의를 없애달라고 아버지한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올바른 지식을 가진 자예요. 근데 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울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땐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을 율법으로 섬기고 있을 때 자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다란 말이에요. 바울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바울이 볼 때는 정말 외식함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몰라서 율법에 빠져서 그것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지금까지 기독교 안에서 많은 논쟁이 벌어졌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이 돼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둘 중에 하나로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바울이 해석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열심히 있는데 지식이 없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고 육적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육적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인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자들도 육적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지금 열심을 가지고 지식이 없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접했을 때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은 십자가의 오른쪽 죄인이 될 수가 있고 왼쪽 죄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몰라서, 잘못 배워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들이 정말 올바른 지식만 가지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는가. 그게 11장에 나와요. 모르고 그랬는데 그들이 정말 제대로 알게 되면 너희들 이방인이었던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혹시 너희들 가운데 자랑하고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엄청난 열매가 얼마나 클 건지 상상을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도 지금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을 때 그래서 자기의 그 죄의 비늘이 다 벗겨지고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후에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걸 자기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니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난다면 얼마나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라는 그것에 대한 그 설레임과 기대감과 소망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잘못 가고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님만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저 안에 들어있는 그 많은 가능성들, 그 가능성만 가지고 그 가능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연합이 되어진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는 본인은 이해를 못하지만 그런 사람을 볼 때는 이제 속에서 정말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님을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 더 깊이. 만약에 아직 이 세례, 영적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 같으면 빨리 그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성령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아직도 애기로 살고 있으면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장 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은 있는데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걸 따지면 사실은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부류의 사람들. 첫째는 우리가 정말 그 길을 가고자 원하고 실제 지금 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동시에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 이사야 33장 6절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33장 6절.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사야 33장 6절은 저한테 너무 보배 같은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가 처음에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아버지 만나고 한두 달 됐을 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다. 근데 아버지가 이 말씀대로 저를 지금 8년 동안 바꿔주고 계시거든요. 작년에 많은 시험 속에서도 2018, 17년이 돼서 금년에 아버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요즘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게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멈추어 있지 않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멈추어 있지 않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그런 존재로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느끼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성경을 봐도 동일한 성경이 점점 더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연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부흥할수록 성령 충만을 향해서 나아갈수록 그럴수록 내가 말씀을 보는 관점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자라야 하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 사실 좀 안타까운 거죠.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라야 해요. 내가 느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의 교제가 없다는 거죠. 제가 요엘이가 다혜가 저랑 같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요. 아들이 된 자는 100% 자랍니다.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가 병에 걸렸다거나, 그죠? 이 자라지 않는 이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먹지 않거나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라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지금 열심은 똑같이 있는데 지식이 없어.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 올바르지 않은 지식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아까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다고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든지, 지금 대부분의 적지 않은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올바르지 않은 지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지식을 통해서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말하면 그것에 대한 대적자가 되게 있어요.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대적자로 살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죠.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를 바울이 범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바로 바울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지식의 중요성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호세아 4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마하나임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매일매일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얘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 우리와 논쟁.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안 되겠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니라. 진실도 없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앞에 진실합니까? 만약에 그 질문을 우리가 던졌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진실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인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질문을 던져 자신이 없죠? 그럼 인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얄팍한 인본주의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은 우리가 매일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제가 매일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저주하는 것과 같은 행동들을 우리는 늘, 만약에 우리가 잘못 이야기하고 잘못 행동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가 생각할 때 제가 나를 놀리나 장난하나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올바르게 얘기하지 못하면 그게 속이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삶을 사는 게 살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전심으로 내가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주신 것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서 가늠하잖아요. 그게 피와 피를 잇는 것이다. 이게 포악이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아버지가 그 결과를 뭐라고 그랬어요? 4장 1절에 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그랬죠. 4장 6절에 보세요.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말이 나왔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럼 그 지식이 뭡니까? 우리는 잘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 모든 것보다 고상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나는 그것 이외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하는 빌립보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가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아는 지식이고 십자가라는 지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내가 정말 내 존재로 깨닫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과 그 은혜에 대한 찬송이 나오면서 아버지가 나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나한테 100억을 줬으니 나는 그래도 10억 정도는 드릴 수 있지. 나는 뭐라도 할 수 있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게 100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가증스러운 존재인 우리들을 거룩하고 존귀하다라고 여겨주신 것이고,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몇중적인 삶을 사는 더러운 우리들을 깨끗하다 거룩하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인간으로 와서 피를 다 흘려주고 뽑아주고, 그러면서도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이 온 마음 다해 자기 몸과 영과 혼과 육을 찢어 쪼개면서 뼈를 짜는 고통을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고통을 아버지가 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든지 얘를 내가 내 아들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아버지가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이렇게 알 때 그것을 내가 아는 만큼 그것이 나한테 정말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만큼 나는 아버지를 아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어지는 만큼 아는 거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존재가 되어지는 만큼 아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인은 진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헬렐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개인의 삶 속에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충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오늘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어쨌든 두 번째 부류가 바로 그 부류예요.